삶의 중심을 지키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또 누리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물론 4일만 있고 나머지는 집에 와서 제가 이렇게 몸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병원에 있는 동안 많이 울었어요. 아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져서. 좋은 일이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지만,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불안할 때 나에게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을까. 얼마나 더 근심 걱정이 많았을까. 그래서 고난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울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참 축복이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막한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인생도 뒤돌아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인생의 과정을 보면 참 막막해요. 참 답답해요. 참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그렇게 막막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며 친밀하게 설명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듣지 못할 때가 많고, 친절하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실 때에도 우리는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거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들이 뭐냐?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답이 없는 인생. 다시 한번, 답이 없는 인생. 참 인생 답이 없어요. 인생은 뭐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고,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야, 이렇게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답이 없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참 하나님 신비로운 게 뭐냐면, 복잡한 말에는 대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안 해주실 때가 많아요. 제일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사랑한다예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그런 추상적인 말 말고 지금 당장 현실이 너무 고단하고 피곤해요. 난 물질이 필요하고, 나는 건강이 필요하고, 나는 지혜가 필요하고, 나는 당장 현실 속에 필요한 게 많은데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 답이 없는 인생을 버티고 있으면
그 답이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답이 없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있으면 그렇게 안 풀릴 것 같은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고, 그 과정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답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하나? 나는 목사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어야 하나?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분하가, 내가 너의 답이야. 세상에 그 무엇이 제 인생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제 모든 인생의 답이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4절입니다. 1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여러분, 쭉정이 같은 인생 누가 원하겠어요?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요동치는 인생, 누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아니겠어요? 그 인생이 결국 종착 여기 어디입니까? 죽음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결국 맞이하게 되는 게 뭐예요? 죽음 아니겠어요? 죽음이 정말 인생의 끝이라면 저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요. 남들보다 더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죽음이 정말 끝이라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감정대로, 제 느낌대로, 제 뜻대로, 제 고집대로, 제 혈기대로 막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관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생 80년에서 100년, 그게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빛나고 아름다운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유한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고 아름다운, 제한이 없는 그런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쭉정이 같은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뭔가 다른 인생, 구별된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해 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세상에 나가보면 하나님 안 믿고도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유하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 많잖아요. 높아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나님 안 믿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잘 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면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절망스럽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모든 갈등과 질문의 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걷잡을 수 없는 갈등과 범민으로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해요. 어디 한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해요. 삶의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세상의 소리에, 유행의, 문화에 그 삶의 중심이 요동치듯이 흔들리는 거예요. 중심을 잃은 배는 침몰하듯이, 중심을 잃은 배는 침몰하게 되듯이 중심을 잃은 인생도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꾀임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쉽게 동화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문화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끌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게 뭐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라는 말이에요. 악인은 남들보다 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롱하는 사람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쭉정이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의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쭉정이의 삶은 악인의 길이요,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요, 사람 눈에는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인생의 끝은 망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랍니다. 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수술대 위에 누워보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부분 마취하는 거 말고 전신 마취해서 의사와 의료진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수술 말이에요. 이번에도 수술대 위에 딱 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23편 1절이에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난 날 있죠.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불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불안에 떨고 걱정해야 될 그 시간에 저는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 마음이 확 와닿는 거예요. 이 시간에 아무도 따라올 수 없어요. 보호자라고 해도 따라올 수 없어요. 수술실까지 보호자가 따라올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생의 마지막도 이런 것이다. 보호자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싶어도 내 인생 마지막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시편 23편 1절.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이 딱 떠올랐는데 그게 시편 1편 3절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 따라는 말은 적당한 때 열매를 맺어야 할 때마다 이 말이에요.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에는 건강을, 마음에는 평안을, 영혼에는 경성함을, 깨어있음을, 그리고 모든 일에는 형통함을 주신다는 말. 자, 육체에는 뭐라고요? 건강을. 자, 육체에는, 마음에는 평안을, 마음에는, 영혼에는 경성함을, 깨어있는 경성함. 그게 거룩함이에요. 깨어있어야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걸 분별하잖아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잖아요. 잠자고 있으면 들을 수 없죠. 영혼에는 뭐라고요? 경성함을,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육체에는, 마음에는, 영혼에는, 모든 일에는 형통함을. 모든 일에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이에요. 자, 에레미야서 17장 7절 8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라고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나무가 물가에 있어요. 나무가 물가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나무는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 나무를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 우리가 겉모습은 달라요. 직장도 다르고, 가정의 형편도 다르고, 사회 활동도 다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지 다 다양하게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더 풀어주는 거예요. 더 설명해줘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지금 고난을 당해도 괜찮아요. 질병이 있어도 괜찮아요. 남들보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지혜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 있네요. 내 마음의 뿌리가 지금 하나님께 내려 있으면 내 현실을 뛰어넘는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요.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8절에 제일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저는 걱정이 없고라는 말이에요.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듯이 우리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무더위처럼 뜨겁게 내려쬐도 가뭄이 온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도 걱정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쭉정이 같은 인생은 늘 세상의 바람, 가정의 바람, 질병의 바람, 경제적인 바람, 인간관계의 바람, 슬픔의 바람, 낙심의 바람, 세상의 수많은 바람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아야 돼요. 중심 없이.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쫙 하나님께 내리고 흔들릴지언정 꺾어지는 법이 없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삶의 중심이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난은 누구나 당해요. 답은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뿌리를 탁 내리는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에도 당당해요. 그 고난 속에서도 든든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의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주원가족 모두가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도 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고 싶지. 난 쭉정이처럼 살고 싶어요. 있으나 마나하는 인생, 이리저리 흔들리며 주저앉는 인생, 걱정 근심에 침몰하는 인생,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차이가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한 절에 율법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어요. 마음의 뿌리를. 그럼 하나님께 마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의 뿌리를 내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복음과 반대되는 의미에서의 율법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삶의 양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활 양식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즐거워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거부감이 있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성경책 많으시죠? 성경책 많다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성경책이 많아요. 목사니까. 독일어 성경, 라틴어 성경,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도 버전별로 다 있고 한국 말로 된 것도 여러 종류의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 교회를 오래 다녔어. 나 설교 말씀도 많이 들었어. 네, 안 들은 것보다 많이 하셨지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복을 받으시려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묵상이라는 뜻은 뭐냐?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으르렁거린다. 여러분, 맹수들이 이렇게 먹잇감을 앞에 딱 두고, 그 짐승들 앞에 딱 두고 단번에 잡아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흉내를 못 내겠네.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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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툭 건들다가 그러다가 샥 잡아먹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비둘기 있잖아요.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만 구구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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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면에 들어와서 마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일주일 동안 이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고 생각나기를 축복한다고 하는, 제가 축복의 메시지를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전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즐겁고 기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 빛이 나요.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솟아요. 참 신기합니다. 제가 수술대 위에 누웠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내가 생각나거나 자식이 생각나도 괜찮은데 그때 그런 게 생각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위로와 능력,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을 사로잡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묵상된 말씀이라는 거. 묵상된 말씀. 되새김질된 말씀.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고 싶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싶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되새김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돼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무서운 영화 보신 적 있죠? 무서운 영화 보면은 어떤 생각이 많이 듭니까? 생활하면서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생각나요. 여러분 요즘에 오징어 게임 뭐 이런 드라마 많이 보죠? 사람이 죽으면 돈이 떨어져요. 보라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열풍을 불고 있어요. 이 드라마 때문에. 그 드라마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걸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문화에, 세상 가치관에 그런 거에 자꾸 뿌리를 내리고 그런 것에 우리가 가치관이 사로잡히면 저와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야 할 사람들인데 쭉정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세상의 헛된 사상과 철학과 세상의 문화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삶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 왜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믿음은 그 자리인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는데 믿음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선택이다. 쭉정이와 같은 인생길로 가는 그 인생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길, 그걸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우리에게 다 예비해 두셨어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말씀에 있다. 묵상하는 말씀 속에 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선택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선택을 내가 해야 돼요.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수술을 받으면 이런 위험이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고 이렇게 큰 어려움이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수술 받지 말라는 말입니까? 당신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니까 당신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할 건데 당신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건데 치료가 될 건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 앞에 놔두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붙들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의 길로 갈 것인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문화에, 세상의 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사람들의 문화에 빠져서 그렇게 쭉정이 같은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같은 인생,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인생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마음의 뿌리를 내려서 복이 있는 인생, 그리고 중심을 잘 지켜내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